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그리고 1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은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도이다. 칼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린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민수기 14장 6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역선한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8월 첫째 주까지 우리 다음 세대들 여론 성경학교와 또 여론 캠프가 진행이 되는데요. 특별히 3주간은 우리 여론 성경학교 때 우리 학생들이 우리 감리교 여론 성경학교 교재를 통하여 배우는 주제의 말씀을 우리 교우들 전체 교우들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감동에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3가지 시리즈가 진행이 되는데요.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으로 걸으라, 믿음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왜 올해 감리교 여론성경학교 주제가 믿음으로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진리를,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며 우리 많은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가 바른 가르침과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참된 행복의 지름길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올해 이런 성경학교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르치는 데 집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인가 3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 전체 교인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지만 사실은 가장 좋은 교육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부모가 말로만 믿음의 삶을 가르칠 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믿음 없는 삶을 보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언어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면 이것이야말로 여론생명학교의 가장 좋은 가르침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감동에 있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아주 아름다운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이 잘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주제가 믿음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라.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을 때의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보면 우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달리어서 이제 가나안 땅 남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진격하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비옥한 땅, 좋은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눈앞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시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인데 정탐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마는 그 당시에 모세가 살던 시대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고 미리 알아보는 것은 그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새로운 땅, 정말 낯선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거민들과 싸워야 한다면 마땅히 정탐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식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것도 모세가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자고 제안했기에 모세가 그 제안을 듣고 일반적인 제안이요, 사실 그 당시에는 당연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세가 그들의 생각을 옳다고 여겨서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12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정탐을 할 때 어떠한 목적으로 정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 정탐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를 갈 때 우리가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법으로 선교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야 선교가 주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아무런 목적 없이 아무런 계획과 방법 없이 선교를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교가 그야말로 목적을 잃어버린 관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반대로 또 선교가 잘못된 어떤 NGO 단체의 활동처럼 봉사활동으로만 끝날 수 있는, 여러분, 봉사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는 NGO의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관광도 아니에요. 선교는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심고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어서 그들과 함께 어떤 복음을 나누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섬김의 사역이 선교의 사역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교지를 갈 때에는 사전에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그 철학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느냐가 중요한데, 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정탐꾼들에게 명령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 장면을 쉬운 성경 버전으로 좀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같이 말씀을 좀 봅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 쉬운 성경 버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들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가나안 남쪽 네게부 지방에 갔다가 산악 지방으로도 가시오. 그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살펴보시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이 어떤가 살펴보시오.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살펴보시오. 그들이 사는 마을은 어떤지, 마을에 성벽이 있는지 아니면 훤히 트인 들판의 진과 같은지 살펴보시오. 흙은 어떤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나무는 자라는지 살펴보시오. 그 땅에서 자라는 열매도 가져오시오. 그때는 첫 열매가 맺히는 계절이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면 정탐을 할 때 지금 모세가 정탐꾼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지도가 필요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어떤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어떤 성벽을 무너뜨려야 되고, 어떤 사람들을 공략해야 하는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지도와 공략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가 정탐꾼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합니까? 자,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하기 위해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 어떤 취약한 성벽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과 공략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과 구체적인 방법을 그려와라 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모세는 무엇을 지금 보고 오라고 하냐면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의 흙이 어떠한지, 그 땅의 열매가 잘 맺히는지, 그 땅의 사람이 강한지 약한지, 그들의 성이 견고한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낯선 일이고 두려운 미래인 것입니다. 모험이에요. 가나안 땅 초입까지는 믿음으로 왔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신나게 왔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인이 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희망이 부풀어서 왔는데, 막상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할 중요한 시기에는 두려움이 딱 앞서는 겁니다. 두려움이 앞서서 마음이 급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평소에는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이 가까이 오면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위로가 안 되고 힘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한 글자라도 공부를 더 해야 내가 시험에 꼭 합격할 것 같고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고, 그래서 뭔가를 이룰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 앞에서 공부를 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많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시간 낭비고 차라리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나의 인생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착각입니다. 자, 이런 착각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미래를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죠. 막상 처음에 미래가 멀 때에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호언장담해요. 그리고 나는 절대 그렇게 인생 안 살겠다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매를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배신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막상 시험 보기 전에는, 내가 어릴 때에는, 내가 만날 미래가 멀 때에는 믿음으로 호언장담해요.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도 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겠어요 라고 호언장담해요. 그런데 막상 그 미래가 가까이 오면 두려운 거죠. 이게 11조가 얼마야? 이 시간이 이게 몇 시간이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라고 하는 두려움이 싹 들면서 뭐가 생기느냐? 욕심이 생기고
내 마음속에 아까운 게 생기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겨서 내 마음가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냐, 어떤 행동이 나오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 땅의 흙이 좋은지 나쁜지를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땅의 나무가 열매를 잘 맺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군데가 나오지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을 봅니다. 자, 쉬운 성경 출애굽기 3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해내고 그들을 넓고도 좋은 땅으로 인도하여 갈 것이다. 그곳은 젖과 꿀이 넘쳐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며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들의 땅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땅은 넓고 비옥한 땅이고 그 땅은 좋은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럼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할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땅이 좋은 땅인지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그 땅이 살만한 땅인지 다시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불신과 두려움의 행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인간은 어떤 본능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땅은 좋은 땅인지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좋은 땅이 쉬운 땅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땅은 쉬운 땅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지 쉬운 땅이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땅을 쉬운 땅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내가 놀고 먹어도 그 땅은 내 땅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복은 내 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의 약속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딱 왔는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이게 쉬운 땅이 아니거든요. 희생을 감당해야 돼요. 시간을 들여야 돼요. 마음을 들여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상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쉬운 땅인 것 같았는데, 쉬운 복인 줄 알았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이 신앙생활이 힘든 거네 라고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땅에 좋은 땅만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모든 나라는 좋은 땅과 나쁜 땅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 됩니까? 나쁜 땅을 좋은 땅 만들어내는 나라가 여러분 선진국이 되고 강한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사들만 모여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천사들만 모여있는 가정이 있나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만 봐도 천사들만 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천사예요? 장인 장모 천사입니까? 남편과 아내 천사예요? 자녀들 다 천사입니까? 형제들 다 천사예요? 모두가 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고 어떤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 만들고 상처 입은 사람을 회복시켜서 또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좋은 교회를 찾아다녀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어떠한 교회를 가도 좋은 사람만 모여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어떤 교회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고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잘 보세요. 이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할 때 모세가 어떤 실수를 했느냐? 가나안 땅을 쉬운 땅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쉬운 땅이라고 착각해서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쉽게 얻을 것인가에 대한 정탐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정탐은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정탐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약속을 쉬운 땅이라고 생각해서 쉽게 접근하면 그건 백전백패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10시간 해도 안 돼요. 왜? 기본적인 자세가 쉬운 땅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좋은 땅은 쉬운 땅이 아니라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땅이에요.
이 약속으로 믿음으로 얻는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근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악보를 가지고 노래를 찬양을 하잖아요. 그런데 악보를 보고서 이 악보를 따라서 박자와 음정을 맞춰서 소리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고 찬양을 부를 수가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게 도구나 이게 레구나 이게 미구나 음표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구현해내는 능력은 없어요. 그게 음치예요. 그래서 노래를 못 부르는 겁니다. 왜 똑같은 악보를 보고도 누구는 음치고 누구는 노래를 잘할까요? 이건 뭐냐면 그 악보를 구현해내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수가 되려면 음표를 보고 그 음표를 구현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다면, 들었다면 그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이게 믿음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지만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충성을 통해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항상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우리가 쉬운 땅을 꿈꾸는 인생에서 여러분 탈출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면 절대 안 됩니다. 신앙생활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때로는 희생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는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내려놓아야 신앙생활에 승리를 하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거. 어떻게 믿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우리 바라볼 때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내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땅이 내 땅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어떻게 내가 이룰 것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복 주실래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래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답이 안 나오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미 복을 받을 수 있는 필드를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어요. 지식을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는 게 나예요. 제가 어떤 피아노 학원을, 김미경 강사라는 사람, 유명한 스타 강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김미경 강사가 옛날에 어떤 유명한 대학을 나왔거나 어떤 유명한 경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김미경이라는 강사가 요즘 예술을 믿어가지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 내용들을 주고 있는데, 그가 처음에 스타가 되었던 그 발단이 어디였냐면 그 사람이 원래 피아노 치는 사람이었는데 피아노를 학원을 하나 딱 차렸어요. 근데 그 피아노 학원을 차렸는데 어떻게 하면 피아노 학원을 잘 되게 할까를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피아노 몇 대와 조그만 학원인데 이걸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고민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학원생들이 오면 피아노를 연습하지 않습니까? 몇 명이 안 되니까 그 학원생들의 연습하는 걸 보고 관찰해서 그 부모에게 편지를 썼대요. 자, 오늘 학생이 대개 가정의 아이가 이런 연습을 했는데 이렇게 잘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썼다는 거죠. 이것을 전 학원생들에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학원생이 금방 그 다음 달에 배가 돼서 나중에 김미경 강사가 피아노 원장을 할 때에 그 학원이 미어 터져가지고 그야말로 엄청난 부를 갖게 되고 성공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 원장들이 모여서 당신의 학원이 어떻게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강의해달라고 해서 처음 피아노 학원이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강의하다가 이렇게 유명한 강사가 되었다, 이 얘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 김미경이라고 하는 그 피아노 원장이 피아노 학원을 어떻게 크게 했는가를 잘 보세요. 남의 있는 것을 빼앗아온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없는 것을 얻어 쓴 것도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손, 내게 주어진 종이, 거기다가 글을 쓴 것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해낼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안 합니까? 귀찮아서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해냈어요. 그러자 그 작은 일이 그 학원을 명품 학원으로 성장시켰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성공 강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믿음의 약속.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럼 그 땅을 차지하라는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공평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처지를 하나님이 모르셔서 누군가에게는 그림의 떡인 약속을 주시고 누군가에는 그냥 누워서 떡 먹기 약속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고 공평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성취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땅을 성취하지 못하는 불신의 사람도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불신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항상 쉬운 떡, 쉬운 빵, 쉬운 땅만 꿈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냥 대충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은 속겠지라는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는 큰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을 심어주면 절대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지구촌 소망교회 아들, 딸들은 어떻게 길러내야 되냐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 하나님 눈속임만 해서 하나님의 우리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복 주셔서 내가 대충 눈속임만 하면 하나님 복 주시고 기회 주시고 막 사람 붙여주시고 길 열어주셔서 야 하나님 이렇게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얍삽한 신앙생활 하는데 뭐 이게 성공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지만 그런 사람 길러내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공법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길을 가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쉬운 길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공법,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지도를 그리잖아요. 어떻게 그려야 합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걸 꿈꾸고 인생의 지도를 그리십시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해법이 나와요. 그것을 꿈꾸고 그려내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자, 30절부터 33절까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중요합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이 뭐라 하냐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자, 오늘 말씀에 33절에 나와 있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 여기를 잘 봐야 돼요. 성경에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근거는 없어요. 아낙 자손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키가 좀 큰 족속입니다. 그들은 신장이 커요. 덩치가 커요. 그래서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이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 성경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 네피림이 어디서 등장하느냐?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 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무렵 땅 위에는 네피림이라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들 사이에서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들은 옛날에 용사들로서 유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 전에 네피림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실제 존재했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체구를 갖고 있고 또 용사여서 주변에 모든 군사적인 어떤 행동들을 할 때 주변 나라들을, 주변 민족들을 굴복시키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노아의 홍수의 시대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족 당했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켰을 때에는 네피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옛날 과거의 전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10명의 정탐꾼이 아낙 자손을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가짜 뉴스예요. 자기들의 뇌피셜이에요. 자기들의 그냥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뇌피셜, 이 거짓 뉴스, 이 잘못된 착각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4장에 보면 막 통곡하고 막 부르짖고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 땅 나오지 말 걸 괜히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차라리 애굽 땅 돌아가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통곡한 일이 벌어져요. 10명의 정탐꾼의 거짓 뉴스, 잘못된 보고도 악하지만 이렇게 이 10명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통곡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더 어리석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도 똑같아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존재합니다. 유튜브에 10명의 정탐꾼이 있고요, 여러분 학교에 10명의 정탐꾼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10명의 정탐꾼이 있고, 여러분 인생에 직장에 10명의 정탐꾼이 있어요. 이들은 항상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합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이 네피림의 후손이다 라고 하는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것처럼 그럴듯한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흔들어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오감을 장악하였을 때 우리에게 도전하고 우리에게 들어오는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믿음으로 재해석하여 내가 믿음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다시 설명하자면 인간은 오감을 통하여 정보를 습득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인간의 지정의가 결정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감각 통로예요. 여러분, 오감이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간의 오감이 수많은 정보들을 우리에게 줘요. 쓰다, 달다, 냄새가 구리다, 좋다, 시각을 통해서, 청각을 통해서, 이 오감을 통해서, 촉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정보가 입력되는데 그 정보를 통해서 우리의 지정의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10명의 정탐꾼을 절대 못 이겨요. 왜? 인간의 오감으로만 내가 상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가 다르냐?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인간의 자신의 오감을 장악해요. 내 눈에 두려움이 보여요. 근데 믿음이 작동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세상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눈앞에 있어요. 길이 없구나.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오감은 어떻게 작동하냐면 믿음으로 홍해를 바라볼 때 길이 있구나 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나를 유혹해요. 죄로 유혹해요. 그러면 그 죄에 유혹되면 막 흔들리는데 믿음의 사람은 뭐냐면 죄의 유혹을 보면 저 더러운 거구나, 저 악한 거구나 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내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 10명의 정탐꾼을 피하는 인생은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찍어야 돼요. 10명의 정탐꾼은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오감을 자극하고 우리의 인생의 오감을 오염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을 본다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인생의 오감을 장악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보고 듣고 맡고 느끼는 모든 감각들, 모든 정보들을 통제하고 해석하고 다스려서 내 인간의 오감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고 세상의 정보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오감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이 오감에 장악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만약 내가
내 육신의 오감이 나의 믿음을 장악하고 있어서 보고 느끼는 것 때문에 믿음이 죽어지고 보고 느끼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타락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나락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락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면서 주여 나의 믿음이 나의 모든 감각을 장악하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